우리 귀가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제2요새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시선이 눈이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차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귀, 오간이죠. 눈, 귀. 온 전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스리는 자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은 안 가는데 뭐 몸 행동만 간다든지, 행동 중에서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싸잡아서 짊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자비도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 태도들이, 여러 가지 특성들이 모여서 자비로운 태도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일치적인 부분들, 영원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일치 관계에서 우리 온 육신이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손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뭐 이렇게.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이, 자비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통합적이죠. 통합적. 자, 하나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챙기고 움직이고 할 때 보면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서 눈을 뜨는 것도 이 시각적인 부분들,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눈을 뜨게 되죠. 밥을 먹을 때도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돼서 내가 인간의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움직임이 있죠. 마치 자비는 이와 같아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져서 자비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숨을 쉴 때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의미로 보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죠. 숨을 쉴 때마다 늘 자비롭게 해달라는 것은 온 모든 세포들,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도 그것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결례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 태도들,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선, 응시, 바라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귀로 듣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거죠. 말하는 것을.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무슨 뭐 이런 거를 사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물론 바울사 성령은 영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도 가지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안에 내용을 몰라요.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눈빛만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 그것도 자비로운 태도다.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기도를 하면서 제2요새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고통과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귀로 듣도록.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소음이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은 소음이라는 말은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이어폰을 끼고 간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막 핸드폰에 연결해서 이어폰을 끼고 양쪽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듣고 가면 주변에 지나다니는 차 소리는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들어요. 크게 위험하다고 그러죠. 항상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양쪽 귀를 다 열어놔야 돼요. 다 열어놔서 주변에 위험은 없는지 뭐 이런 걸 다 살필 때 그 사람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자비로워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길들이 많지만 가장 안전한 길은 내가 항상 오간을 다 동원해서
또 내 삶을 다해서 이웃에게 자비로워지려고 하는 그 한 길만 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걱정이라든지 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리듯이 근심 걱정이 많을수록 이것을 계속 쫓아갈 것이 아니고 이것도 길이거든요. 근심 속에 걱정 속에 뭐 온갖 무슨 많은 어떤 분심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은 하느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느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하느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런 분심과 또 어떤 세상 걱정에 잠겨 있다 생각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면은 분심과 잡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얘기했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 지금 숨을 못 쉬어요. 언제든지 거둬 가실 수 있죠. 늘 이런 것을 가까이 두고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가장 안전한 길은 무엇일까? 내가 세상 걱정, 계획들 세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바울사성 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에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다. 너 자신에게 너무 의지하고 나에게는 조금만 의지하고 있다. 이러죠? 자비의 태도는 형성하는 것도 그렇고 자비의 태도를 자비를 이끌어내고 또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의탁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의탁하는 태도는 뭡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느님이 허락해 줘야만 가능하다는 것. 그러면은 그렇게 이 방향으로 넘어가면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많이 의지한다. 너는 세상 걱정은 적게 하고 나에게 이제 많이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요행도 바라지 않고 내가 생기는 계획도 믿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만 충실하게 쭉 한 길로 주는 대로 의심 없이. 일기에서도 바울사 성령가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또 분석하거나 분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영성생활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내가 안전한 길을 두고 복잡하고 또 헷갈리는 길을 막 가려고 그럴 때 이것은 뭐냐? 세상적인 것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많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이 기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죠.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시간 할 때 강의 없을 때는 성시간 할 때 바울사 성령 9일 기도책을 뒤에 있는 9일 기도 내용 그 기도를 같이 하죠. 그거 여러분들 계속 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하지만 내 눈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내 귀가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웃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신음소리에 지나가지 않도록 그냥 무관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느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자비는 이웃에게 향하는 그 자비의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열리지를 않는다고. 우리한테 무슨 추진력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가는 자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자비 외에는 다른 자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셨던 그 시선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목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그 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에게 청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귀가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사 수녀는 우리가 이웃을 주목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목만 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공감을 많이 하시죠? 어떤 때는 하소연도 하고 싶고 어떤 때는 참 답답해서 말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 참 많죠. 어떤 때는 의논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 말을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소연하고 싶어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고해소 안에 들어와서 막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또 사람들도 뒤에 기다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어렵지만 사실은 그 고해소는 영혼의 상태를 열어보이는 것이지 하소연하는 곳은 아니에요. 정말 답답하고 속에 있는 그 말들은 막 이렇게 두서없이 막 쏟아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따로 면담을 하시는 게 좋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고 따로 시간을 만들어야지 고해소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여하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하고 이제 저는 뭐 얘기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늘어지는 경우에는 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고 답답해야 할 때가 있지만 말을 또 이렇게 탁 잘라버리면 또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제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면서도 또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 이 말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지을까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요령이랄까 그런 것이 생겨서 그걸 잘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하튼 그렇게 요즘 같이 이웃 간의 관계라든지 또 복잡하죠 사회라는 게. 그리고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뭐 갇혀 있고 막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말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미국에는 제가 들으니까 이 상담사가 있어가지고 30분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담사는 그냥 이렇게 들어만 주는데 30분에 이 차지가 요금이 50불이라고 합니다. 50불. 5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1,000원씩만 요새 1,200 얼마인가 뭐 그래 되는가 모르겠는데 1,000원씩만 잡아도 5만 원이에요. 5만 원. 30분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데만 1시간이면 10만 원. 그래 해도 돈을 주고 와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인한테서 들었어요. 그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꼭 하고 싶어 하는 것, 안에 담아두지 못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고 나 답답한 어떤 심정들을 그냥 털어놓는데 가끔 공감해주고 그냥 들어만 줘도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 안에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그냥 끄떡끄떡 걱정만 해줘도 힘이 나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청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 준다는 것, 그것도 바로 자비의 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내주는 거였잖아요. 시간도 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찾는 사람이 참 많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들을 이제 바우스타 성녀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바우스타 성녀는 예수님과 일치된 관계 안에서 많은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모든 얘기들을 다 드러내므로 인해서 사람에게 굳이 그것을 할 필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많이 없어지죠. 꼭 굳이 이제 고해소라든지 영적 지도자와의 이야기 외에는 꼭 그곳에서 가져 해야 될 이야기 이외에는 가능한 한 다른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과 친밀감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초기에 우리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귀로 자꾸 듣고 싶어 하죠. 입으로는 말하면서 긍정을 하고 표정을 보고 싶고 어떤 말을 수긍해주는 그런 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들의 충족 부분들, 그러니까 충족시키고 하는 부분들 있죠. 그게 부족하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것도 훌륭한 자비로운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정말 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그래 참 힘들겠어요. 정말 너무나 얼마나 힘이 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들어주는 것. 사실은 이게 참 어렵기는 합니다.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듣는 것에 익숙하지는 못하니까 말해주는 거나 간섭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는 1분 하고 말하기는 10분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뭐
글쎄, 흠이라기보다는 좀 잘 다듬어지지 못해서 하는 건데, 이 자비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는 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또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일단 듣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경청을 아주 진지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이웃의 소리를 고요하게 경청할 수 있는 힘은 크나큰 자비, 자비롭게 머물기, 동정심,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영적인 일치에서 나옵니다. 고요하게 경청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일치에서 나오는다. 이 말은 그들의 고통과 또 신음소리, 또 힘들어하는 것, 또 동정심, 그 또 자비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거, 자비롭게 내가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서 지금 저 사람에게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일치에서 나온다.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들어줍니다. 못 들어줘요. 어떤 사람은 남 얘기를 전혀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런 영적 일치가 없어, 그렇다. 영적 일치는 그들의 고통과 또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일치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의 일치와 더불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영적인 일치를 가지고서 들어줘야 돼. 이 연습입니다. 이게 자비로운 행위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것은 1분 하는데 1시간씩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이야기 안 들어요.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그 자비의 실천도. 때로는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머물려 함께 옆에 있어준다는 이야기죠. 환자라든지 너무 힘들어서 정말 혹은 외로워서 그냥 있는 그런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그냥 옆에 별다른 것 없어도 그냥 잠시 앉아 있어주는 거. 또 그 사람의 문제를 경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귀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누가 활동을 한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니까. 내가 굳이 짜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계속 거들어줘야 되는 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그 사람 말을 고요하게 들어주는 것, 그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은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에 활동을 합니다. 내가 굳이 그것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다. 그냥 고요하게 머물면서 들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뭘 하신다? 뇌를 통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즉, 그 사람에게 우리 시간을 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웃과 함께 해주는 이러한 현조는 그 사람에게서 고독감을 없애주고 그 사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인다.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인식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겁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니까 혹은 사람들이 없다고 밀어내니까 또 옷차림이 후줄근하다고 저 사람은 너무 뭐 배우지 못했다고 자꾸 무시하거나 이럴 때는 한쪽으로 밀려나가 있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하게 들어주고 하는 것은 큰 자비의 행위가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머물렀던 그런 고독감이라든지 또 외로움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이 와, 왜 이러지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주고 인식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 나도 충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는 오롯이 마음을 다해, 즉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이웃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이웃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좀 약간 거들어 본다면 아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 얘기를 막 다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했을 때 햇말도 하고 뭐 다 그걸 다 들어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일기와 더불어서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한다는 것은 수다는 아닌 거예요. 수다 아시죠? 쓸데없는 얘기들을 뭐 앉아서 떠들어대는 그걸 계속 들어줘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다고.
뭐 정치 이야기했다가 뭐 옆집에 있는 사람 이야기했다, 뒷집에 있는 사람 이야기했다가 뭐 사돈의 팔촌 얘기했다가 뭐 미국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인터넷으로 갔다가 막 그 쏟아내는 걸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걸 수다라 그러죠, 수다. 이럴 때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잘라줘야 된다. 일기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잡담이라든지 수다는 어느 기회에 너무 냉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부드럽게 그 부분을 제동을 걸어줘야 된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막 근데 시간 다 뺏기고 그러다 보면 맞장구 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자비를 베푸는 거야 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가지고 뭐 유교 사변대 이야기 들어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비를 베푸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할 때 또 자신의 어떤 나약한 처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럴 때 동정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은 100번 해도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쓸데없이 농담에다가 무슨 뭐 사적으로 막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뭐 성형외과는 어디가 좋고 화장품은 뭐가 좋고 그런 이야기 들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그 바우사성녀에게 수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들도 불러내 그 예수님께서 바우사성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쓸데없는 시간에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쳤으면 좋겠다고 딱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잘 지혜롭게 식별하시고 바로 이런 막 정말로 엉뚱하게 나오는 쓸데없는 얘기들은 잡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다, 잡담을 들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진실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마음으로 들을 때. 저는 어떤 때는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을 끊지 못할 때 그냥 뭐 고해수해서 말고 어떤 뭐 전화로라든지 뭐 일하는데 참 어떤 때는 막 너무 말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점 이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속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 예수님 지금 20분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좀 끊어주세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또 반복되는 얘기에다가 이런 걸 들을 때 함부로 또 끊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럴 때 참 곤란한 지경이 이럴 때는 그냥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 좀 끊어주세요. 이거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그 부분들을 빨리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는 듣지만 자비 기도까지는 아니래도 그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그것만 계속 되뇌이면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하면은 조금 지나면은 전화가 끊어져요. 뭐 아주 뭐 나쁘게 끊어지는 건 아니고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신부님. 그냥 좀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끊죠. 아마 우리 이웃이나 또 본당에서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을 거예요. 자리를 피하기도 뭐하고 참 곤란할 때 그때는 이런 그 반복적인 화살 기도를 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또 잘 마무리가 될 때도 있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단호하지만 아주 온유하게 말을 끊는 것도 죄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의 말을 집중해서 경청하며 그들의 아픔과 신음에 무관심하지 못한다. 때때로 우리는 그 상황에 듣는 것에 익숙해지지를 않으면요. 듣는 과정 중에 어떤 때는 딴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말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듣는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첫째는 듣는 연습을 하는데도 듣는데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성향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걸 자꾸 더 앞서서 빨리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거.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남을 가르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듣는 데 익숙하지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연습을 요즘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 말을 잘라버리면서 내 말을 더 많이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걸 알은 거예요. 이거는 삶을 이렇게 사제로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고 뭐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강론을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데 가르치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단점 아닌 단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힘들지만 어쨌든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말을 경청해 주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끝나고면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이게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말을 자꾸 잘라 먹는 거죠, 그죠? 싹둑싹둑 잘라 먹다 보면은 사람에게 막 안 좋은 어떤 그 섭섭한 그런 것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성향, 두 가지의 훈련, 성향이 아니라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사람들 말을 듣기보다 말을 하기가 좋아하는지, 그러면 이게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 인내심의 문제일 수도 있죠. 막 참지 못하고, 또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경험이 많거나.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예측을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하니까, 그래, 그거는 이거야 하고 딱 이래.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귀로 듣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잘라 먹는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서도 또 부족하다면 예수님께 많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웃의 어려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의 말을 집중해서 경청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달라지죠, 완전히. 오 주님, 저희 손이 자비로워지고 선행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어 이웃에게 오직 선한 일만 행하며 어렵고 고된 일은 저 자신이 떠맡게 해 주소서. 일기 163번. 이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응시함으로 인해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고 그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듣는 것, 귀로 들음으로 인해서 경청함으로 인해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금방 읽어드렸듯이 손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선한 일만 행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고된 일은 제가 짊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너밖에 해달라 이거예요. 사실 어려운 그 일에 봉착할수록 그들의 어려운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간다는 조건들이 붙을 때가 많아요. 그게 고행이고 헌신입니다. 그것 없이 주님 저 사람을 나누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짓눌려져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 짐을 덜어줘야 되는 거잖아.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그 짐 무게 때문에 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엎어져서 일어나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를 내가 바울사성녀는 모범으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자비로워지게 해달라. 그래서 선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과 고행을 고통을 내가 떠맡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웃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응시나 경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배가 고픈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거나 말씀하세요. 배고프세요? 배고파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이.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이때는 이웃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를 돕고자 하는
특히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을 때에도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도울 수 있는 충분한 감각과 직관력이 요구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럽겠구나. 우리는 사랑이 많을수록 알아차립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볼 때는요. 애가 갓난쟁이가 대화를 못하지만 엄마는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알아차려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그래서 그러죠. 쉬했나 보다. 기저귀 갈아야지. 또 막 계속 울면 배가 고픈가 보다. 알아챕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죠. 그래서 이웃이 꼭 말로 이렇게 안 해준다 하더라도 정말로 상처 입은 사람이 봤을 때는 아이고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치료를 잘 하셔야지 이러고 집에 가버리면 그 자비로운 행위를 해가 봤는데 그러면 금방 알잖아요. 이 사람에게 소독약이 필요하겠고 거저가 필요하겠고 뭐가 필요하겠고 이웃의 필요를 눈치채죠. 이때는 이웃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를 돕고자 하는 특히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은 때에도 필요한 것을 빨리 알아채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감각과 직관적인 것이 요구가 됩니다. 연습을 자꾸 하게요. 이웃에 대해서 잘 바라보고 잘 듣고 하면 이 직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 발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어 제 이웃을 돕는데 재빠르게 해주시고 제 자신의 필요와 권태를 극복하게 해주소서. 저희 참된 휴식은 제 이웃에 대한 봉사에 있습니다. 이렇게 163번. 손으로 행하려면 발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발이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참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와 권태를 극복하게 해달라. 제 이웃의 괴로움을 볼 때 재빠르게 해달라. 바우사 성령의 이 기도는 일기에 어떤 대목을 예를 들 수 있냐면 완전히 지쳐가지고 너무도 힘들고 너무 이제 그때는 병이 심해졌을 때요. 그래서 정말 파김치가 돼서 들어와서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수녀님이 뭐랍니까? 옆에 있는 환자죠. 수녀도 뜨거운 물을 좀 떠다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죠. 그래서 바우사 수녀는 이 잠옷을 다 갈아입은 상태에서도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 진흙길을 걸어서 우리같이 시멘트 바닥 이런 거 아니에요. 막 푹푹 빠지는 비가 왔었던 모양이죠. 발목까지 빠질 정도의 진흙길을 또 비를 맞으면서 가서 당신도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물을 떠서 다시 가져오죠. 그때 얼마나 다리가 고달프겠어요. 바로 그래서 발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발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됨, 피로, 권태 이런 것도 극복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발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이 신체를 하나님께 자비롭게 해달라고 봉헌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을까? 나는 귀는 좀 자비로운데 눈은 아직 못하면 정말 이웃의 근심과 걱정들 무관심하지 않도록 그런 눈을 자비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십사 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